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편 78편 32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부흥, 그리고 실패와 회복, 끝내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말씀은 언제나 동행하였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래서 부정적이며 실패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폭로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추어진 욕망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위치를 감당한 민족의 영웅들조차도 그들의 실수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삶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범죄하는 연속된 악함의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사사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사사기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바른 순종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잘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78편 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칭하지만 삶의 태도는 선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변질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32절 앞에서 일어난 일들, 곧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냥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그런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대신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믿음 대신 원망. 광야 생활에 대한 원망입니다. 만나와 많은 고기로 심히 배불렀지만 더 큰 욕심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냈습니다. 복의 하나님이 화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 요단강, 광야를 거치면서 또한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가 의지한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므로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체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즉 편하고 더 좋은 것만 추구하는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심지어 능력과 사랑의 결정체인 출애굽 사건을 거부한 채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배신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다쟁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이 큰 불평, 큰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표현된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38절 멸망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함줌의 모래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흘러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가 언제나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덩어리가 이스라엘 자체였죠.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입에만 머무는 회개였습니다.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그들은 모두 다 미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결코 소망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오는 자동차 안에서 꼭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매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대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을 38절에서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범죄하고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곧 긍휼입니다. 한 번 용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꾹 참으신 거죠.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꾹 참아요. 아버지들은요, 엄마는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꾹 참는 겁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징계를 내릴 뿐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실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 그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대로 갚으시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필터를 통하여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100%의 진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모진 학대, 저주와 조소, 군중의 표독스러운 아우성,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내릴 징계 모두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악하고 강포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품은 더 크고 강합니다. 주 품에 안겨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매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옵니다 라는 노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떠나는 만큼 우리는 시험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 보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신기루에 속아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속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미워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만큼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